7월 23일 수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죠. 그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참 사랑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셔서 사랑하기도 했지만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교회가 누구냐 할 때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니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 개인이 또 성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받은 거죠.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샬롬을 간구하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함께 가면서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 공동체 샬롬을 구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한다고 할 때 그것은 삶의 예배보다 공적 예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공적 예배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고요. 말씀을 늘 연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싶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척도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향한 마음, 그러니까 주일날 또 좀 더 일찍 와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서브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드리는 게 없거든요. 그냥 개인이 하나님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공적 예배라고 할 때 그냥 개별적 큐티 정도가 되는 거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나가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좀 일찍 오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막 웃고 떠들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는 거. 그래서 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그런 개념. 그것을 사랑해야 되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배 시간에 좀 다 와 있어야 돼요. 많이 와서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삶을 회복하고 싶다면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공적 예배 회복이 없는 사적 삶의 회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와서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간구하는 그것이 꼭 필요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상의 그림자 같은 모델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빌립보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축구 같은 거 보러 가면 이제 축구를 직관하고 오면 그냥 어 응원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죠. 응원하는 문화들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야구는 뭐 1회 말, 2회 말 이렇게 해서 쉬는 시간이 있는데 축구는 전후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북을 치고 그 서포터스들이 정말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고 뛰고, 그것을 거의 이 축구가 끝날 때까지 2 시간 정도를 정말 열심히 소리를 지르고 뛰고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만들까?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딘가에가 자신의 열정을 던지고 싶은 삶의 욕구들이 다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축구라는 것 하나에 그 온 마음을 다 들여서 2 시간 동안 그렇게 힘이 빠져라 뜀을 뛰며 목소리를 높이며 외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든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삶, 그것이 필요하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사랑한다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너의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무엇을 얻을까를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관심과 그들의 마음의 나눔과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함께 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은 영적인 유아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문제에 늘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을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삶의 고민과 아픔을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하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이가 좋지 않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상극이었던 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지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으로 인도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얻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give and take죠. 네가 나한테 잘해 주면 내가 너한테 잘해 줄 거야. 네가 나한테 악한 행동을 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것을 대가를 돌려줄 거야. 그런 삭막한 세상 속에 잘못된 것을 향해서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습되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죠,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죠. 우리 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성전,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손가락 발가락으로 이제 붙어 있는 거죠. 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 교회라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발가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 없는 몸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 예배만 드리고 가도 되는 사람, 나는 그냥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렇게 되면 내가 지체로서 해야 될 그 기능을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손가락 하나 없거나 발가락이 하나 없을 때 온몸이 아프잖아요. 건강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 모든 지체가 다 귀하고 모든 지체가 다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가 아플 때 더 신경 쓰잖아요. 온몸이.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죠. 세상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도태하는 거. 그러니까 뭐 프로야구나 그런 스포츠 같은 데 보면 못하는 사람 방출시키고 막 그런 거죠. 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귀중하죠. 왜냐하면 손가락이 아플 때 온몸이 다 아파하면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삶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더 못하다 할 것이 없이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대한 사회로 대한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과 설계도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투성이인 공동체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며 사랑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